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임원동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때로는 저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면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일찍 운전을 서너 시간씩 해서 한참 내려가서 이렇게 주말 부흥회를 하곤 했던 교회들이 많은데 오늘은 운전을 안 하고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회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황현수 목사님께서 제 기억엔 재작년인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은 3년 전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를 좀 초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잘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방문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맞추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지만 또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양의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당기고 새롭게 선교를 위하여 결심하고 각오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내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임원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 건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소식을 듣자 하니까 건물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올라가서 아마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시고 이제 또 그쪽으로 교회로 새성전으로 아마 입당을 하시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임시 피난살이 교회 생활하시느냐고 얼마나 지난 몇 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제 곧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잘 지어진 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는 그런 임원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임원동 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정말 70주년의 그런 역사만큼이나 앞으로 미래에 그동안 쌓여진 그런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복음의 이 기치를 이 임원동 또 동대문 지역에 활짝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남 지역의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시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앞에 합회장이신 이병재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식을 오후에 들어보니까 그도 한 90% 이상 지금 이제 산불이 진화가 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좀 진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빨리 산불이 다 진화가 돼서 좀 관계자들이 다 진정한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소방관들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도로에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꽤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당해서 상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함께 같은 형제된 입장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과 함께 선교 세미나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선교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좀 약간 강의식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여러분과 좀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을 때는 또 격의 없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하면서 말씀에 함께 좀 집중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세미나의 총 주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제 속에서 좀 선교 세미나의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예.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예,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가라. 저는 이 가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침례도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들에게 가야 됩니다. 영혼들에게. 그렇죠? 예.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고는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전도인이라 해도, 전도자라 해도 여기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영혼에게로, 이웃에게로, 친구에게로, 직장 동료에게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도하라.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구절이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유 불문하고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조금만 형편만 좋아지면,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이 아이만 이제 대학 잘 내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내가 뭐 해야지, 이제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좀 도와야지. 우리 박관 장반이 그냥 아직은 현직에 있어서 바쁘고 힘든데
은퇴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시간 내서 해야지. 우리는 항상 이런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어떤 결심을 항상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뤄요. 언제부터?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미룬 지가 어연 몇 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예요. 신앙해 온 날수예요. 보면, 가만히 보면. 미뤄서는 안 돼요. 조건 기다리지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부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미했잖아요. 너 있는 데서 비추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 촛불이 집 안에서 안 켜져 있으면 바깥에 간다고 자동으로 켜져서 빛이 비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켜져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야 어딜 가든 내가 빛을 비추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태풍이 지나간 바닷가에 파도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의들이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 불가사의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하나씩 불가사리를 주워서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작 몇 마리 주워서 바다에 던진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그 청년이 지나갔을 때 이 노인이 계속해서 그 불가사리를 주워 넣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그 모든 해변의 불가사리를 다 주워서 바닷물 속에 던져서 그 모든 불가사리의 생명을 다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노인이 주워서 바닷속으로 던져주는 그 소수의 불가사리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햇볕에 노출이 돼서 그냥 말라서 죽느냐, 다시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생명을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차이점이 이 두 무리의 불가 사이에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들이 이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해서 구원한 그 영혼들에게는 놀라운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혹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점을 그 영혼에게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아시죠? 2014년도에 세월호가 바닷물 속에 이렇게 침수가 돼서 304명의 정말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 이 TV의 한 국영방송사의 보도국장이 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하는 과정에 그 해의
교통사고보다도 희생자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객관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2014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4,762명이었습니다. 그 4,762명에 비해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304명의 수는 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공분이 된 이유는 그것은 304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1이든 1000이든 만이든 관계없이 그 가치는 따질 수 없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교인 수를 우리가 늘리거나 숫자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건물을 높이 올리거나 교단을 키우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반드시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 경제성을 따지면 안 돼요.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 값을 가늠할 수 없는 만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좀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그 다음에 19절로 23절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뭐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뭐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선교적인 원리를 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
씨를 뿌리지 않고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가면 거둘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튼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종을 심어야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아무튼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무언가 거둘고 딸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 비유에서 보니까 그렇죠. 길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떨기에도 뿌렸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수확을 못할 텐데 길가에 왜 뿌렸을까? 돌밭에 왜 뿌렸을까? 가시떨기에는 뭐하러 뿌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비유에서 보면은 씨앗은 그런 데까지 다 뿌려졌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골고루 모든 곳에 다 뿌려졌지만 결국 결실을 한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선교적으로 접목을 좀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예,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예. 콩 심었는데 팥을 거둘 리가 없죠.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은 평생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시골 이렇게 약간 서울 변두리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텃밭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런 걸 안 해보시다가 처음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자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분명히 호박 모종을 심었는데 수박이 달렸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호박 모종을 심었는데 어떻게 수박이 달립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호박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수박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 막 신기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촌놈 출신이나 다 알거든요. 시골 아버지가 평생 농부시라서. 장모님 아마 모종을 사오실 때 잘못 사왔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은 호박 모종이라고 알고 갖다 심었지만 그게 아마 수박 모종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심은 대로 나오는 게 자연의 이치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심고 친절을 심고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미움과 질시와 꾸지람과 비난과 조소와 이런 우리가 또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교부장을 제가 이제 올해 뭐 합회에서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이런 전도회, 공중전도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또 공중전도회 결과들을 보고받기도 하고, 또 전도회 현장에도 이제 자주 가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전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농사로 비유하면은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하나도 농사를 안 짓고 나서 수확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죠.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돌보고 해서 잘 키워가지고 그 결과로 가을에 뭐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 농사를 짓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가을이 됐으니 이제 거두어 볼까 하고 밭을 나간다면 아마 그 농부는 아무것도 손에 거둘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회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통 우리가 전도회 9월, 10월에 하잖아요. 9월, 10월 후반기에 전도회 날짜 잡아놓고 있다가 강사 모시고 전도회는 하는데 뭐가 없어? 아니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가꿨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전도회만 해가지고 수확을 하겠다고 하니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도회 해도 구두자는 한 명도 안 와 앉아있고 그저 그냥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전도회 하는데 그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가보면 구두자가 아무도 없어. 그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를 전도회 강사로 부른 거예요. 부흥의 강사로 부른 거예요 지금. 농부도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김환희 목사님이 9월 22일부터 27일? 그때가 전도회 기간이시라면서요. 맞아요? 지금 전도회가 그때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임은동교회 큰일 났어.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발표하면 똑바로 들으시고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9월 달에 우리가 전도회가 준비가 돼 있다면, 계획이 돼 있다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될 때예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꿔야죠. 그래야 나 9월에 가서 거둘 알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리에 있어서 첫 번째 씨를 뿌려야 돼. 씨를. 근데 이 씨는 뭐냐? 여기 실물기원 38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은 뿌려야 할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물론 뭐 직접적으로 성경 들고 가서 가르치는 것만 전도는 아니죠. 그 전도의 마음을 열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이렇게 관계를 트고 이 모든 게 다 전도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과도 친교를 맺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전도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꼭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기원 38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줄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공중전도회는 그동안 열심히 뿌려서 키워서 가꾼 그 곡식들의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바로 전도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회 하는 날 처음 구두자를 데려다가 앉혀서 그때부터 씨를 뿌려갖고 수확하려면 이미 뭐예요? 늦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마음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익어서 익은 영혼을 데려다 앉혀놔야 거기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전도회 장소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회라고 그러면 9월 22일부터 27일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봄부터 이미 전도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전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결과로 얻어진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공중전도의 기간이죠. 두 번째 원리는 씨 뿌리는 자는 모든 곳에 뿌렸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위에 또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모든 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실한 곳은 어디였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결실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전통적인 우리의 전도 방법이? 뭐 심탄하게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집집 방문이었어요. 집집 방문. 집집 방문하면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찾아서 만나다 보면 개 중에 우리가 물론 집집 방문을 만약에 10집을 한다고 해서 10집 다 환영받고 거기에서 좋은 구주자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10집 중에 한 집 정말 좋은 집이 있을까 말까 하고, 예, 그렇게 한 집이라도 발견하고 만나면 그 정말 굉장히 큰 수확이죠. 아무튼 이 비유에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그 영혼이, 새로 방문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좋은 밭인지, 준비가 된 밭인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사실은 잘 몰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마음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농부는 밭을 골라서 뿌리지 않았어요. 다 뿌렸어요. 다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뒀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누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가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 방법은 아주 오래된 방법이고 구식이고 안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여전히 유용하고 여전히 효과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아파트에서, 이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그냥 사실은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딱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집 방문이라는 방법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집집 방문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가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꼭 집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고민하시면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런 거예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뿌리다 보면 좋은 땅을 만나게 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곡식들이 익어서 휘어졌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영혼 하나 제대로 된 분들 만나고 찾는 거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준비된 영혼이 없는 것인가?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전도 방법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날 기회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밭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고 매일 보는 사람만 보고 매일 인사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영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밭을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가서 만나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집 방문,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오늘날 이제 씨 뿌리기 전도, 이 책자도 전하는 방법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SNS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나 좋은 성경 말씀이나 혹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는 이런 선교 활동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한국연합회 디지털 선교부에서도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디지털 선교사를 이제 교육하고 양성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여 분이 넘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 말씀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150명, 많은 분들은 200명한테 계속 말씀을 보내요.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보냈을 때 그 가운데 200명 가운데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는 그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서 지금 교회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디지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실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이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느냐? 그러면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를 역으로 선의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활동, 이게 교회의 선교적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임은동교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토양이었어요. 땅이었어요. 땅이 중요했다. 땅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의 문제가, 관계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혹은 수확량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있어서 땅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리를 이 부분에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같이 사는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웃, 친구, 친척, 뭐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미장원의 뭐 원장님, 뭐 이렇게 하고 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 마음이,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해서 길가와 같이 굳어진 사람도 있고, 커다란 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가득 자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좀 농부의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좀 시각을 바꿔서 한번 바라보면, 만약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괭이로 좀 파고 흙을 부드럽게 깨서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렸다라면, 또 돌밭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씨를 뿌렸더라면, 혹은 가시떨기를 좀 다 캐내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씨앗을 뿌렸더라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교적인 원리를 갖게 하냐면, 시간이 걸리지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선입견의 돌들, 부정적인 그런 어떤 가시떨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줘서 그런 선입견들을 빼내고 제거하고 말씀을, 씨앗을 뿌리면 얼마든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아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좋은 밭을 찾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미 내 주변에 있는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없어. 그런데 이 밭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먼저 개량을 하고 기경을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리면 역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기존에 이미 맺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생활전도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 씨앗을 뿌리는데 생활전도예요. 가마력 사업이나 봉사, 섬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좋은 선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저 안식일교회, 이문동교회, 저 안식일교회 저 이단이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근데 요즘 보니까, 새로 교회 짓고 나서 얼마나 교인들이 이웃을 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저 교회가 참 괜찮네. 그럼 뭐예요, 이게 벌써? 마음에 그 이문동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 돌에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역교회를 향해서 이 영혼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땅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13살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농부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86이신데요. 지금까지 농부로서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농사는 땅이 결정짓는다 그래요. 이상하네. 좋은 품종 갖다가 심고 하면 될 텐데 뭐 땅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땅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그 씨가 자라서 그 땅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농부는, 진짜 실력 있는 농부는 땅 관리를 잘해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깊이 기경하고 파서 돌들을 골라내고 그곳에 퇴비를 듬뿍 넣어주면 이 땅이 아주 기름진 옥토가 돼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어떤 나무를 심든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네 종류의 밭은 다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문동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이 네 종류의 밭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돌 있는 밭도 있고 굳어진 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을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밭을 어떻게 하든지 개간하고 뽑을 거 뽑고 빼낼 거 빼내서 좋은 밭으로 만들려는 노력.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농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돌보는 농부가 돼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이문동 교회가 끊임없이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돌보고 좋은 밭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 이웃, 이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이게 다 뭐예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다 그들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생활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게 신앙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보여줘야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마음밭이 바뀌어져요. 인정하시죠? 네. 그런 노력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토비 맥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술로는 예수를 인정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옳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이 다 옳다, 안식일이 성경적이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안식일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조와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다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정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그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여기 이 토비 맥이 얘기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오히려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고 그 마음밭이 더욱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친족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그렇죠?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다 사실은 선교를 위한 일이잖아요. 실물교원 57페이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 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는 농부가 돼야 돼. 내 친구의 마음밭을 가꿔줘야 돼. 뭘 통해서? 개인적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친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다.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야, 안식일교회 너희들 다 이단이지, 안식일이 무슨, 오늘 율법은 다 파했는데 무슨 뭐 재림전 심판이 어디 있어, 조사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싸워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완전히 녹여져서 그들에게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이 진리에 대한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상황과 성향과 어떤 성품과 입장에 따라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방법은 사람이 10명이고 교회가 100개면 100가지 방법, 1000가지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3가지 전도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직접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웃을 향한 관계를 트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자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최대한 씨를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이미 준비된 마음밭을 추수할 영혼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이런 선교 활동을 틀림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결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더라도 내 인간관계, 이미 맺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좋은 마음밭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밭을 바꿔주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무화적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들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3가지가 사실 우리의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각 교회의 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구현되는가는 다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라우드 보이스 2025라고 하는, 크게 외치라 2025년이라고 하는 대총회적으로, 그리고 부가대지회, 그리고 한국연합회에서 공중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해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예. 동정원 앞에서 이거 굉장히 지역마다 지금 우리 선교부장님이 다니시면서 매 안식일 세미나도 하고 지금 이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름이 뭐 라우드 보이스 뭐 이렇게 캠페인 거창하게 붙였지만 결국 내용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데 올해만큼은 좀 더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좀 온 우리 한반도에 전하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총 882곳의 교회와 예배소와 기관들에서 전부 다 복음을 직접 외치고 전하는 공중전도회를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한번 드려보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회도 다 이 라우드 보이스 2025 공중전도회에 포함이 돼서 대총회와 지혜와 연합회와 그리고 합회, 이 네 기관이 그 전도회를 위한 자금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임은동 교회도. 거기에 물론 그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또 임은동 교회가 전도 자금을 포함하셔서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임은동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나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물론 교회가 교제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 일을 안 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하면서 우리끼리 뜨겁게 예배드리자, 나중에는 차가운 예배로 흘러갑니다. 틀림없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더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요,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임은동 교회가 올해를 포함해서 이제 새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정말 더 전도 폭발이 되어서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이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임은동 교회에 보내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앉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우리 임은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